말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다 펴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순서가 바뀌게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오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이 비유가 연결지어져 있음을 여러분 알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이 뭔가를 구하는 장사와 같답니다. 그래 뭔가를 구하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화의 비유에서 우리가 봤지만 지금 거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것은 보화,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데사리오스라 그랬죠? 데사리오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궤, 보물 담을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화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앞으로 있을 모든 일까지 다 완성하신 것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찾을 때 보물 담을 그릇, 그 궤를 찾으러 다니시지만 이미 보물든 보물로 보시는 우리 하나님. 창세전에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아버지 마음에서 이미 죽은 상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속에 담으시려고 미리 아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화, 데사리오스, 이 보화, 보물, 보화로서 우리가 이미 택함을 받았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 법궤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는 분이 계세요, 저에게.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는 좀 많이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분도 계시고요. 왜 이 말씀을 먼저 하냐면 이 진주장사 비유가 이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밭에다 숨겨두고 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발견하고 그 제자들을 숨겨놓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들이 바로 보물을 담을 보물이라고 그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그 서경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면 그 보물 담을 상자들을 가만히 안 두거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있었지만 우리가 보물 담을 상자였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 담은 상자를 발견하고 제자들을 발견해서 모아보고 이들을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 혼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러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 지불을 다 한 다음에 그들을 데려다가 뭐예요? 그 속에 당신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에서 다 대가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생명의 영으로 그 제자들 속에 불어넣어지셨다는 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말하면 그 밭에 심겨졌다는 거. 씨앗이 심겨졌다는 거. 이것이 오늘 보화 비유에서는 그 보물이 그에게 담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동일한 한 가지 주제인데 이것을 미련한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깨달으라고 주님이 천국은 마치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양하게 비유했지만 오늘 우리는 다양하게 비유하니까 우리는 참 알아듣기도 쉽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니까 아하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이 중에서 어떤 비유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어야 속으로 모실 수 있는데, 그 보화가 담겨지는데, 그 보물이 담겨지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속에 내가 있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보물상자에 줄을 담아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다 갖다 가득 채워놨거든요. 그것을 이번 비유에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의 양식이신 진리의 하나님을 담을 법궤로 우리에게 계시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생명이 담겨진 법궤인데, 그 생명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궤가 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아주 유명하죠.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또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분이 뭐였어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 생명이 그냥 이 껍질을 입고서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죠.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할례 표피를 벗겨지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담겨지신 거죠. 이게 그 농사의 비유에서는 씨앗이 심겨진 것이고 밭에, 오늘 보화의 비유에서는 우리 이 보물 상자에 뭐가? 보물이 담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데 먼저 주님이 그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뭘 샀어요? 밭을 사버렸다 그랬어요. 이해하라고, 연결 지으려고 지금 아까 그것을 대충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줌을 통하여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담을 수 있는 뭐가 됐어요? 그분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그 법궤 속에 생명이시요 사랑이시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약에서도 볼 수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의 껍데기 속에 다 들었잖아요. 재물이 껍질이죠. 근데 재물, 사실은 그 속엔 뭐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물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봤어야 되는 거죠. 법궤를 보면서 법궤 안에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그 법궤 안에 계셨던 주님이 그대로 신약의 법궤로 옮겨졌는데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이시더라. 그가 바로 누구였더라? 예수님이셨더라. 근데 그 껍질 벗고 다시 자꾸 말하는 거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게 자꾸 질문하시기 때문에. 그 육신을 깨고 우리를 법궤 육신 삼아서 우리 속에 담겨졌으니 여러분이 법궤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였어요? 법궤. 뭐 담은 법궤? 보물 담은 법궤. 뭐 하나님 생명 담은 법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 입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의 껍질을 입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는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하지 못했지요. 보물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가려졌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엑스레이 투시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열어진 사람에게만 투시되어 그 안에 생명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상관없이 그분을 따라간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런데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초라하신 그분, 마치 성막의 맨 겉껍데기 같은 해달가죽 같은 볼품없는 그 모습 보면서 저 안에 무슨 법궤가 있어, 저게 무슨 지성소야, 저 안에 무슨 하나님이야, 저 안에 무슨. 근데 죄송하지만요, 해달가죽 그거 다 뺏기고 네겁 다 벗겨보면 그 속에 황금이 있어요. 황금 법궤가 있어요. 금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거룩과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동일하게 그건 그 시대라고 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천국이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저 지금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저 법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보이는 사람,
형제 속에 있는 예수가 보이는 사람, 형제가 법계이니 형제 속에 있는 예수가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허락된 거야. 이게 또 신부단장은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내신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을 담은 자니까. 그가 바로 보하니까. 그가 바로 보물 상자니까. 그가 바로 데사리오스니까. 깨달았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 놓고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가 형제 안에, 형제가 내 안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삼위 하나님이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성령 안에 서로 하나를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어요? 서로 속에 거하면서 하나를 이룬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완성품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거기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이 또 법궤입니다. 우주적인 완성된 법궤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손으로 짓지 않은 것, 사람이 두드려 만들지 않은 것, 그것은 저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땅에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괜히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 사랑만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보물이신 예수의 생명을 담은 보물 상자, 보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쯤에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보물입니다. 뭐였어요? 보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화를 사지 아니하고 밭을 샀다고 그랬죠. 요거 조금 더 들을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44페이지에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이거 한번 읽으면서 그 천국에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아니한 자를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거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 밖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심판받습니다. 아니죠. 당신 이미 심판받아 내려오는 거예요. 언제? 벌써 어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다음부터 이미 당신 땅부터 저주받았고 이미 당신은 지금 심판받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당해서 죽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부터 얘기했잖아요. 22절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제자들하고 갈 때 제자 중 하나가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장례 좀 치르고 갈게요. 제자에게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날 따르라. 살리러 가자. 살리러 가자.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돌아다니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뭐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심판받아서 이미 사망 안에 있고 사망의 오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경돼 버리면 저 밖에 살아 돌아다니니까 그냥 저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는데 예수님과 연합된 너는 그게 아니라 당신 예수 없으면 죽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지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당신 영생 없어요.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일찍이 에덴 동산 때부터 이미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해서 그 천국에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인류는 요즘에 우리 TV에서 많이 말 듣는 아마 단어가 익숙한 거 있어.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죄를 지은 이때부터 이미 사망당했는데 천국을 얻기에 기각된 자들. 여러분은 인용된 자들.
뭔 얘기하는지 나도 모르겠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보세요. 이미 아담의 후손 모든 혈육을 입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아 다 죽어 내려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당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무덤에 있단 말이에요. 살아 돌아다니지만 지금 나사로처럼 무덤 안에 있는 상태를 지금 주님이 알려주신 거란 말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사망이에요. 죽었어요. 그럼 복음 전하는 게 뭐냐? 그 예수님을 먹은 자, 진주 담은 진주들이 가가지고 그 진주 담으려고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화가 담겨진 자들, 보물이 담겨진 이 보물 상자들이 다시 가서 그 보물 상자들을 찾는 거죠. 깨달아지세요? 이걸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명 살리는 건데, 잘 보세요. 죽어 있는데, 자, 요한복음 지금 3장 1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그 밭을 샀어요. 어떻게 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갔단 말이에요. 누구누구 죄만 지고 간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이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얘기는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죄, 아담의 죄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다 둘째 아담이 와서 갚았다, 대가 지불했다. 이제는 그 땅, 그 밭을 뭐예요? 다 샀다. 하늘 생명의 씨앗을 파종할 그 밭을 다 샀다. 믿으면 아멘.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 샀으니까 거기다가 다 파종하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보물 상자인데 거기다 다 보물 남느냐? 아니었죠. 그래서 이미 다 사놓고 주님께서 거기서 보물 상자들만 끌어내는데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여러분 여기는 없는데 9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더라는 거야. 택한 사람, 열린 사람들. 요한복음 9장 39절 한번 빨리 찾아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들을 때 천국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 있었죠.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됐어요? 소경되고 귀머거리 됐죠. 그럼 오늘 여기에서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오셔서 이젠 보물이신 주님이 누구에게 담겨지든지 아니면 세상 밭을 다 사놨으니까 그 밭에가 씨로 심겨져야 될 텐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밭에게, 모든 보물 상자를 삼아 그 속에 다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들만 보물 상자에 보물이 담겨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밭에만 씨가 심겨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진주 비유는 다가 아니라 그 진주 보석, 그 보석만 구해가더란 말이죠, 주님이. 자, 대충 감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 들리는 자라야 돼요. 이미 사망당해 죽어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처럼 완중아 나오라 이 음성이 내게 들렸을 때 전 나왔거든요. 이미 장사 지냈던 나를 죽었다고 선고하고 장사 지낸 바 된 나에게 내가 무덤에서 있는데 마른 뼈처럼 무덤에서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리니까 뚜벅뚜벅뚜벅 걸어 나온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 들었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무대기로 부른 게 아니라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내더라. 여러분 이름 한 사람씩 다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불러낸 게 뭐냐? 보화. 그 불러낸 게 뭐냐? 진주. 아유, 뭘 더 하겠어요? 이제 다 했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이겠네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연결을 지어보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망당한 채로 그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냥 심판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진주는 여러분 거기 45페이지에 진주는 말가리테스라는 이 말인데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면 대충 아시겠죠? 교회는 여자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비유가 사람 입장에서 풀 것이냐 주님 입장에서 풀 것이냐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 비유는. 그래서 대충 어떻게 설교를 많이 했는가 봤더니 진주이신 주님을 발견해 갖고 돌아가서 내가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서 진주를 샀는데 예수님 샀대. 그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비유에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비유를 자꾸 다른 데로 끌고 가는 게 왜 그랬냐면 천국에 대한 오해. 씨 뿌리는 비유도 밭의 중심이 있냐? 씨 뿌리는 자의 중심이 있냐? 그거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밭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좋은 씨앗이 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밭을 소유해야 되고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경건의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애시당초 저주받고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 노력한다고 뭐 나와요? 아니 죄인이 노력하면 뭐 나와? 죄인이 뛰면 뭐 나와? 의인이 뛰면 뭐 나와? 알기는 기가 막히게 하네요.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 받은 이 저주받은 땅이 뛰어봐야 뭐만 나와?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와. 그래서 모든 비유가 예수로 출발돼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 말가리테스라는 이 말이 여성명사 남성명사? 남성명사예요. 그럼 누구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먼저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말가로스란 말 곧 조개 속의 진주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그 조개 속의 진주 여러분 말씀 안 해도 다 알죠? 그분이 고난을 받으셔서 만들어지신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그분이 구원의 문이 되시는 거거든요. 거기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보세요. 그 진주 그러면 우리는 보석 그 생각하지만 같이 연상되는 게 뭐예요? 고난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주님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주님의 신부인데 그분이 거할 성전은 그 문이 12문이 전부 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진주는 구원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신부가 되기 위한 문, 예수님의 몸이 되기 위한 문, 구원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 죄를 다 사해놓고 이제 그 문만 통과해버리면 구원 안으로 들어가고 신부로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주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첫 제자들, 여기 지금 13장의 비유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문을 누가 들어갔어? 아니야. 예수님이 문이셨잖아요. 제일 처음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제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문을 통과하는 성막문 아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주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항상 천국은 확장되고 커지죠. 그 진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진주가 오늘 보화, 데사리오스 진주 담을, 보화 담을 그 상자에 또 누군가에게 담겨지는데 예수님은 이미 가시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제 누가 구원의 문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문이다. 육신으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이젠 육신으로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 육신이 안 계세요. 육신의 세상에서.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내 안에 사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던 주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얘들아 네가 구원의 문이다 이죠. 너를 통하여 이젠 들어올 거야. 근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요 그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고난받으신 진주 먹은 진주들은 있잖아요. 세상에서 고난을 또 받아요. 왜 그러냐? 세상이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 목 죽여버렸어요. 따라 해봅시다. 진주 먹은 진주. 진주 먹은 진주들. 보물 먹은 보물들. 하늘 먹은 하늘들. 아들 먹은 아들들. 생명 먹은 생명들. 밤새도록 해도 끝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성도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진주 비유에서 진주 먹은 진주들이에요. 그래서 저 진주는 고난을 통하여서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성도가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그 진주 먹은 것 때문에 그래. 그 고난받으신 분 따라가면 고난받거든요. 우리 큰형님 맏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 집 가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제대로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비명 행사한 사람. 우리 집 가문 내력이 그려려니 오세요 여러분도. 그 진주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고난 받으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니 내 안에 들어오신 분 또 고난 안 받겠어요? 그분이 고난 받을 일을 하셨잖아요. 죽을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을 따라간다면 나에게 고난이 당연히 오지요. 깨달아지면 하면 합시다. 오늘 비유 다 끝났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뭐요? 합당하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오늘 진주 비유에.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 이 말씀은 진주 먹은 진주들을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천국은 주님의 통치이고 진주가 주님이시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누구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은 그 진주를 구하시는데,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기에서 구한다라는 말이 제테오, 발견하기 위해 찾다,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몸이 피곤하고 또 피곤해서 늘 쉬시면서 또 그 산에 가서 기도하시며 또 쉬시고, 해만 뜨면 또 일어나서 하신 것이 뭐냐면 그가 그토록 사모하는 게 있어요. 시편 84편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고.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편 84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거기까지 한번 보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갈망이에요. 바로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여기가 바로 말씀이 응한 여러분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시는 것은 그 당신께서 거할 장막, 당신이 심겨질 밭, 당신이 담겨질 보물 상자, 진주 담을 그 상자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다, 그것을 간절히 발견하려고 찾다는 뜻입니다. 구한다는 이 제테오란 말이.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도 주님 20절 얘기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할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예루살렘 성 두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거기다가 머리 두고 그 안에 들어가 사시고 그 예루살렘 성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여우가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 속에 이미 새가 날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그냥 부부싸움만 시큰하고 나왔다 그랬잖아. 예루살렘 성 들어가서. 주님이 가서 엎어버렸어요. 세상에나 부부싸움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건 처음 봤어. 그리고 나서 이 여자 너희랑은 너희가 언약을 파괴했으니까 내가 너랑 이혼을 한다 긋는다 이렇게 딱 거버렸어요. 그리고 너를 내가 사그리 찢어버린다. AD 70년에 다 찢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혼의 측면에서 본 당신의 여자를 찾아다닌 거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예수님의 삶이세요.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그 예수님께서 건축의 측면에서 보면 당신이 거할 성전을 찾으러 다니신 거고, 씨 뿌리는 비에서 당신이 심겨질 그 씨앗, 생명의 하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밭을 찾으러 다니신 거고, 다시 또 말합니다. 보물인이신 그분이 보물 담을 보물 상자 찾으러 다니신 것이고, 다 풀렸죠? 다니신 거예요. 이렇게. 왜 다녔을까요? 제테오, 그토록 마음이 쇠약할 만큼, 육신이 쇠약할 만큼 사모한 거예요. 그 성을. 우리를 그렇게 사모했단 말이에요. 이 성 보물 담길 보물 상자를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르신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담겨지려고 내 여자를 찾으러 다니고 내 보물 상자를 찾으러 다니고, 이게 귀한 역사죠. 우주 안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보물 담은 진주 먹은 진주들, 보물 담은 보화 상자들을 이제 너희가 이 일을 해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눈물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가 가서 장사한다 할 때 엠퍼로스라는 이 말이 교역을 위해 여행을 하는 사람, 장자죠. 안드로포스 사람입니다. 물물 교환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십자가의 그 대가로 지불된 이미 지불된 그거, 우리는 바로 우리도 지금 물물 교환 장사꾼들입니다. 구하는 진주 장사꾼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이미 가서 공포하고 보물 상자들, 보물 담을 상자들, 그 진주 담길 그 그릇들, 그 진주들, 그것을 지금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하러 다니냐? 지금은 진주 먹은 진주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그걸 사명을 준 겁니다. 뭐 하라고? 진주 담을 그릇, 진주 담을 진주 찾으러 다니라고. 이미 하나님은 진주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달아지세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갔다가 다 진주나 보화나 전부 다 지금 보석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뭐였어요? 우리가 엘림에서 배우는 거.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기에 홀로 거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그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잖아요. 그걸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아담의 그림을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나놓고 보니까 외로워 보여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한 것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고 그의 교회를 지금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등장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봐라. 요걸 계시록 21장으로 끌고 가면 어린 양과 그의 신부를 봐라.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성을 봐라.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림자로 아담과 하와 있고, 사복음서에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고, 계시록에는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된 하나님의 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성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그토록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 찾으러 다니신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가시고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가서 보물 담아주는 거죠. 왜? 보물이 있으니까. 이제 예전에는 없었잖아. 나도 없었잖아. 근데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거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를 그릇 삼아 댕기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성도는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신 복되기 때문에 성도에게 권능이 있고 성도에게 능력이 있고 성도에게 그 복계 안에 그 말씀의 통치로 기쁨이 충만하게 나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아멘.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 흙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을 위해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룬 것이 아니라 각 분원에서 신부단장 공부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란 주제로,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대충 보여줬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속에는, 창세기 1장, 2장, 3장 여기 속에는 엄청난 비밀들, 성경의 전체의 비밀들을 다 담고 있어요. 4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보석 궁전을 보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가게 되면 그 네 강이 에덴에서 발현해서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이 흐르면서 거기서 나는 것들이 있으니, 보석이 있으니 정금도 나고 베델리엄, 호마노 같은 것들이 막 나오더란 말이에요. 거기 열거가 다 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바로 그림자죠. 실제 그것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나는 그 보석들은 원석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재련되거나 깎이거나 건축이 보이질 않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강은 바로 성령이시고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을 누가 캐오고 전도를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 강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건축 재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가. 아멘. 그런데 그것이 강이 흐르면서 보석들이 나는데, 정금은 정금이고 베델리엄, 호마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원석이야. 그래서 성도 처음 들어오게 되면 원석이라서 참 많이 찌르네요. 도무지 건축이 안 돼. 이 벽돌 지금 이거 다 깎이고 뭐하니까 이렇게 낮이잖아. 그래서 벽돌 쫙 놓고 그 위에 또 놔도 움직이질 않아. 견고해. 근데 저 벽돌을 그냥 돌 갖다가 그냥 갖다 저다 놔봐. 어때요? 그 위에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집이 안 돼.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하고 교회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맨날 깡렬하고 시끄러워. 여기는 아마 교회 안 시끄러운 게 하나도 없을 거야. 아마.
오늘 여기가 조용하면 저짝이 시끄러워. 주님이 깎는 거예요. 막 둘이 붙여놓고 깎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 교회는 시끄러운데 예루살렘 성은 안 시끄러워. 그건 집이기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예루살렘 성 건축 재료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 시끄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돌공장 가봐. 우리 내일 이거 하지 말고 가까이 돌공장으로 켜놔. 시끄러운가? 아마 가동되는 교회는 시끄러울걸. 경호야, 깎이는 중이지? 주님 그만하세요. 안 돼. 너와 상관없어. 내가 알아. 감사합니다. 정효가 이제 끝났나 싶으면,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이제 주님이 연단 끝났대요. 많이 맞을 소리 하고 있네. 1단계 끝났겠지. 돌 자르고서 어디 끝나? 돌려서 또 자르지. 사각을 다 잘라. 다 잘라. 그래야 갖다 놔. 그 갖다 놓으면 안 움직여. 그때부터 형제랑 다툼이 없어. 그래서 연단 많이 받은 손은 값이 나갑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이래 그냥 갑니다. 근데 제가 해봤지만요, 연단 안 받고 훈련 안 받은 그 손은요, 코가 뚫어지라고 땡겨도 말을 안 들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다 알아. 저 많이 깎이고 연단 받았구나. 저 훈련 엄청나게 받아. 저 콧구멍 넓은 거 보니까 많이 땡겼구나. 콧뚜레 땡기잖아. 그 콧구멍 넓은 거 저거 많이 훈련 받은 소예요. 이제 그거는 안 땡겨도 이제 이러 해도 알아요. 저저저저 해도 알아. 오 하면 알아. 진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감 나가는 소야 이거. 주인을 골탕 안 먹이고, 그러니까 제가 주인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주인만 힘들어 나도 힘들지. 그래서 이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일은 그림자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통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세상에 가서 뭘 구해요? 보석들 찾아러 오잖아. 보석 구해 오잖아. 나도 보석이고. 그래서 돌이 흙이었었는데 베드로가 주님 만난 다음부터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모든 보석이 다 돌인 거 믿으세요? 그래서 흙으로서 흙만 먹고 살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니까 돌이 되는데 반석이라 하리라. 야, 너 이제부터 내가 보석이야. 너는 보화야. 너는 진주야. 기초석으로 내가 너희를 쓸 거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깎이고 다 재련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가니까 건축 재료는 하나도 안 보이고, 거기에 창세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망하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히 존재하는 영광스럽고 빛이 광채가 나는 그 성이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성도가 완성돼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그걸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저 안에. 그래서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은 모르고 우리가 뭐 좀 하나 고쳤다고, 한 마리 쫓았다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그저 사람 무시하고 그냥 팍 가서 그냥 팍 뒤로 넘어가 조금 와서 뭐 그냥 좀 상담한다라면 스스로 교만하고 신령한 척 별거 다 하고 교만 다 떨고 이런 짓거리.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이요. 그 맨날 그런 게만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내심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행하신 일을 도적질하며 이런 것을 깨닫고 참으로 조심하게 되고, 참으로 그 빛을 보고 참으로 조심하고, 우리 주님이
그 성이 어떤 성인지 알면 내만 관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참으로 조심스럽다. 정말 조심스럽다. 그거예요. 이 하나하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벌인 줄. 연자맷돌 가지고 받아요. 주님은 건축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건축하는데 우리는 파괴하는 자가 되면,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바리새인 같이 돼버리면 그를 씹어서 분리시키는 그런 사람의 노선에 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 나라는 존재나 우리의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으로 점점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릇일 뿐이에요. 진주 담은 진주들, 보화 담은 상자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누가 대단하냐? 사도들이 대단하냐? 선지자가 대단하냐? 아니면 여러분이 대단하십니까? 아니에요. 세상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단수가 높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대하세요. 응?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위에 예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크다고 두려워합니까? 작다고 초라합니까? 그 선지자들이 대단한가요? 사도들이 대단해요? 그들이 어떻게 죽어요? 예수 없으니까 다 도망갔는데, 예수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그냥 십자가 지고 가장 고난받을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인데 뭐가 대단해요? 그 안에 예수님이 대단하니까, 그 예수님 모시고 다니니까, 그 보물 담겨지고 그 씨가 심겨지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끌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달으시면 아멘. 누가 대단해요? 사람이 대단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고 그 예수가 가장 나에게 보물인 거죠. 그 보물 모시고 다니는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할 것은 그 보물 더 충만히 임하도록, 그 은혜 충만히 임하도록. 그래서 가면서 갈수록 주님의 은혜로라는 것만 깨달아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라. 주님의 은혜로라. 주여,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나를 긍휼히만 여겨주세요, 주님. 이게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는 대단하지 않지만 주님 앞에 잘 쓰임받으면 족한 거죠. 한번 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촌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또 얼마나 뭘 깨끗하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항상 이번 우리가 비유를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을 구하고, 우리는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다가 늘 넘어져요. 그래 안 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구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를 씻어주실 보혈을 구하고 성령의 물로 씻어야만 씻어지니까 그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씻어야만 주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지, 내가 씻어버리면 지자랑하지.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주님 나를 긍휼히만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되고 소경도 다 눈 뜨어지고 전부 다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한 그리스도 되어서 거기에 보화가 담겨지고 거기에 씨가 뿌려지고, 아멘.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존귀한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물이에요, 보물. 보물 상자가 뭐가 귀해요? 보물이 귀한 거지. 주님은 그 보화가 귀하기 때문에 또 밭도 버리잖아. 우리가 담겨질 그릇이기 때문에 소중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는. 아, 진짜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요거 하나만 보고 마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기 소유를 팔고 주를 따르며 보화를 얻는다는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한번 볼까요? 부자 청년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십계명 지켜라.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받아버리면 가서 여러분 다 팔아제끼려고 그래요. 이제 내 소유가 뭐지? 그래서 팔기 시작 한번 해보세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 내 소유란 건 다 팔아보세요. 다 팔고 와서 이제 주님 앞에 뭐 주여 나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 소유 다 팔았다니까요. 아니 네 목숨 마지막 소유 네 목숨 다 팔어. 네 의, 네 스스로 존재하는 그 의 있지? 너 그거 다 팔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너 한번 해봐라. 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다고 다 하고 다 했다고 말하니까 그래? 그럼 너 한번 다 해봐. 너 지금 그거 한번 다 팔아봐 이라고 말하니까 그거 얘기하지만 그 밖에 것은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자기 의를 부하게 하기 위한 조건들이란 말이에요. 다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자기의 건강이나 미모나 힘이나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그렇게 쌓으려고 하는 게 왜 쌓여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 된 거 그걸 위해서 쌓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쌓아요? 자기 의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팔아봐라. 그러니까 자기 의가 손상 입잖아요. 자기 의가 자꾸 깨지잖아요. 초라해지잖아요. 스스로 내가 왕인데 뭔가 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 초라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던 문둥병자리 모든 각종 각색 병든자들이 다 와서 자기가 살기에 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나 한번 이 세상 잘 좀 살아보게 나 좀 고쳐주세요. 열 문둥이도 왔다 고침받고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만 온 거야. 이젠 좀 살만하겠네 하고 갔어. 근데 영생이 없어. 이해가셨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땐 네 소유 다 팔아봐라. 그리고 와라. 그럼 보화가 있을 거다. 팔아 못 팔아? 못 팔아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십계명 얘기. 십계명 우리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 누가 지켜? 예수님만 지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십계명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십계명은 하나님만 지키시는 거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키는 십계명을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켰대네. 그러니까 너 그래 이거 한번 해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켜봐. 가서 그 팔아도 다 하고 너 따라와. 그러니까 못 팔고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요. 누구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딱 깨달아야 한마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내 목숨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나는 스스로 잃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빨리 자각 인식하고 깨달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제자들도 가서 죽는데 내어주더란 말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 속에 올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찬송받으실 분이야. 그분만이. 부자 청년에게도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죄인이 뛰어봐야 죄밖에 안 나오는. 저주받은 땅이 뭘 생산해 내봐야 가시와 엉겅퀴밖에 더 내냐고요. 하늘에서 그런 거 필요해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은 다 불질러 버리세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만 예루살렘 건축 재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 보석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게 법궤,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법궤란 말입니다. 그것이 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주장사 우리가 할 수 없죠. 바로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세요. 마태복음 13장의 모든 비유도 주님이 중심이세요. 아주 흑암이고 빛이 없고 사망이고 저주받은 이 땅에 하늘에서 이 생명 없던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으로 내려오심을 통하여 그것도 그 생명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그냥 하나님으로 등장해버리면 다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 안으로 숨겨져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생명과를 감추셨던 우리 주님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요? 다 죽어버려요. 제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봐요? 그분의 육신을 보지.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세요. 그렇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면서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만 눈을 열어서 보게 엑스레이. 다시 뭐라고? 엑스레이. 그래서 그 예수를 보게 해서 그를 따르게 한 게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 어떻게 저런 분을 쫓아다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죠. 그 사람에겐 천국이 오늘도 감춰져 있습니다. 형제를 볼 때 외모로 사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 대충 이해하셨어요? 네. 내일 이제 말씀 끝날 때 주님이 그러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번 산상수훈 와서 요거 하나 가져가도 대박 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을 알고 진리를 먹일 수 있는 보물 담은 보물, 진주 담은 진주들이 되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껍데기가 아니라. 이제 많은 진주들이 여러분에게 붙을 겁니다. 가짜 말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마다 그의 신앙생활이 오직 이 중심, 예수 중심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만이 답이구나. 내 밭을 가시밭 돌짝밭 같은 나를 옥토로 만드시는 분도 그분이 와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야 사막도 옥토가 되는구나. 아, 그분이 있어야 이 보석 상자, 이 법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 보물 상자에 담겨져야 내가 이 보물 가치가 있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마다 기도하면서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을 흘려받으려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면서 그분의 생수의 강을 흘려먹으면서 은혜지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주여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기 싫잖아.